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집중해서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요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런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다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언약이란 무슨 뜻일까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주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체결 과정에 보면 피로 맺어진 삶과 죽음의 결속력을 강하게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나도 죽기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절단의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에 그 언약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만약에 언약을 파괴하면 너희 생명이 이렇게 잘라질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시에 맺은 창조 언약이 있고요, 타락한 이후에 맺은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은 종교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뜻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창조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곧이어 구속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구속 언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도피와 함께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장까지 보면 한 10년 동안의 기간으로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오늘 17장과 앞에 있는 16장 두 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곧바로 17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때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례의 언약을 중표로 받은 17장부터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1장까지의 이 이야기가 모두 1년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 13년이 흘렀지만 창세기 저자는 그 13년 동안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할 정도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17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내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도 말씀하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3절에도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마지막 14절에도 보세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반복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7장의 전체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과 13절과 19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도 유효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 후사에 관하여 재차 약속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시점과 사랑하는 조카 롯과 작별하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동맹국들과 침공을 물리친 후에 후사 문제로 아주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머지않아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유효하다. 그 말씀을 재차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많은 자손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6절에도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백성들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려면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48번이나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절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적 가치가 성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기 완전하라 이 말의 뜻이요, 영적으로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비판받지 않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함이 뭘까요? 완전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정결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받지 않도록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적 가치가 성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뭘까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거룩하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비춤 받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앞에 넘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망가진 인생, 죄로 더러운 인생, 냄새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빛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 앞에 서면 거룩이 무엇인지 체크되고 거룩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답게 살려면 할례의 표징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할례의 표징을 마음에 담고 살자.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의 원어적 의미는요,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뭘 베어낸다는 말입니까? 11절에 보십시오.
표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표징이 없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며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리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이라는 뜻이 뭘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뜻의 의미의 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하나같이 할례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목이 곧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육신으로는 할례를 행하였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기에, 너희 마음에 할례가 없기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구나. 목이 곧다는 것은 거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뻣뻣한 걸 의미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죽이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베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고 척박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베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다가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사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성도는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표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딱딱하고 더러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거듭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의 표징, 그것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할례의 표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백성답게 살려면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당사자이십니다. 창조 언약과 구속의 언약은 모두 창조에서 시작하여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노아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모세, 다윗,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우리가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의 머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로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로 오신 약속의 성취이고요, 성탄절은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힘쓰는 삶의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은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고, 슬퍼도 따라가고, 즐거워도 기뻐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례의 표징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할례의 표징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의 표징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된 너를 인친 할례가 되게 하옵소서. 딱딱하고 더러운 마음 가죽을 베겠습니다. 거듭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